네, 오늘 이제 골로새서 3강입니다. 3강이자 마지막인데 오늘 3장과 4장을 이제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그 골로새에다가 세운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인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가택 연금 같은 상태여서 이제 쓴 편지인데 첫 장에서는 그 골로새서의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케노시스 기독론,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화해케 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아주 그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기독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인데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3장에 항상 모든 편지가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는 신학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갖고 초반에는 항상 교리 부분이 항상 배치가 돼요. 지난주에처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꼭 마지막 부분은 윤리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골로새서도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윤리가 나와요.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중요한 게 이제 그거보다는 이 골로새서만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먼저 일단 윤리는 그 다른 에베소서나 다른 편지에서 본 거랑 비슷비슷해요. 다. 왜냐면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대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뭐 죽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이런. 그 다음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뭐 말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등등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게 그 말에 이게 뭐겠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을 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효과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금은 실제로 썩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은혜롭되 그 말이 힘있게,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뭐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그 편지에서도 많이들 얘기하는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제 부탁하는 윤리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새 사람? 예? 예.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좋은 말인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항상 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라.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3장과 4장 초반에 이제 그 윤리적인 부분을 마치고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한번 꼭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제자가 없을까? 바울은
바울에게는 제자가 없나? 그게 이제 항상 궁금했고, 그리고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4장 맨 뒷부분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요. 보면은 뭐 두기고 어떻게 하고, 오네시모가 어떻고, 아리스다고가 어떻고, 마가가 어떻고, 유수도가 어떻고, 에바브라가 어떻고, 누가가 어떻고, 데마가 어떻고, 아키뽀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나와요. 9명이 나오는데 바울이 30년 동안 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혼자 일을 할 리는 없겠죠.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제자라고 하죠.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어서 간 거고,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만은, 물론 직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은 제자라고도 하지만, 바울에게서는 제자라고도 하지만 동역자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동역자, 파트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일부러 모았잖아요. 일부러 모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숙식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집중 교육을 한 거고, 이게 제자죠. 근데 바울은 제자라기보다는 갈 때마다 생각지 않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다가 여기서 제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그 외에도 많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있었냐면 복음서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도와주었던 동역자,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바울의 13개 편지를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뜯어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살짝 얘기가 나와요. 뭐 누가가 어땠고, 바울이랑 누가 같고, 바울이 그 이야기 속에, 그 다음에 편지 속에서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문안하라, 누구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러면 진짜 동역자 10명의 동역자 안에, 바울의 동역자 안에 제자가 있는 형태예요. 이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 이 디모데 누구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그냥 눈에 쏙 들어온 사람이에요. 쏙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그랬어요. 내 아들이다.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 동역자고 그리고 내 형제고 너 같은 자가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가 이게 다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이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유언 같은 것도 남긴 게 이 디모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 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가 바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순교하기 직전의 편지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남겼느냐? 바로 디모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 사도 요한 같은 애제자 중에 애제자 같은, 자기의 비밀스러운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라고 있어요. 디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도. 이 디도도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나 또 여러 교회 이제 파송됐는데 참 아들이다 얘도.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이제
어떤 중요한 사안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바울 대신 바울의 대표로 보낸 사람이 디도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바울을 대표해서 보낼 때 디도를 보낸 제자 디도. 그래서 이제 믿음의 형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라고 콕 집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디에도.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얘를 뭐 키운다 이런 게보다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을 이제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이 실라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실라. 바울과 실라. 그렇죠. 고난을 같이 겪었던 사람인데 2차 전도 여행할 때 어디로 가면 2차 전도가 이제 그리스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랑 갇히냐면은 이 실라랑 갇혀요. 실라랑 갇히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 동역자요 나의 형제다. 이 사람은 언제 만났느냐?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바나바라고 아시죠?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나서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만난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래서 실라하고는 같이 감옥에서 그런 기적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럼 뭐 바로 얘기하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제자가 아니고 실라도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180도 바꾼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실은 엄청난 사람인데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곧바로 선교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디로 가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푹 침잠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해보려고 한 거예요. 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저게 뭐야? 바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 베드로도 싫어하고 다들 피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 왕따시키는 분위기를 경험하고 할 수 없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못하고 고향으로 가지 자기 다소로 가서 10년을 썩어요. 거기서 또 10년을 쉽게 말해서 거기서 썩는데 말이 썩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신학화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에서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대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2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이 사람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왜냐면 성격 끝내주게 좋아요. 성격이 너무너무 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나바 하면은 그냥 바나바 주변에 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람을 화합을 시키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가르칠 줄 몰라요.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성격이 좋은데 가르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는 오면은 너무너무 밥 먹고 너무너무 좋은데 뭐 이게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하면은 가르치는 거는 바울이 최고인데 그래서 다소로 가서 14년째 썩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너 여기서 썩지 말고 뭐해?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나랑 같이 해. 하고는 공동 목회자로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격 좋은 일을 하고 바울은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없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1차 선교 여행하러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파송이 돼요. 파송이 돼서 가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 붙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 붙어요.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자식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다락방 같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방인데 부잣집 엄친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자였나 봐요. 그래갖고 근데 뭐 부잣집 자식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연약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근데 이 바나바가 마가 얘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해.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 통역사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거 보니까 글도 재주가 있는 거죠. 머리는 좋아. 근데 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터키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토레스 산맥이 있거든요. 토레스 산맥이 있고 험준하죠. 근데 배 타고까지 가는 건 갔는데 걸어서 들어가려니까 못 가겠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맥 앞에서 나 집에 갈래 한 거예요. 마가.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하고 그냥 그런 거죠. 바나바는 그냥 이해해 주자. 근데 바울은 절대 이해 못해. 무슨 저런 놈이 선교를 한다고 따라와가지고 말이야 도중에 망친다고 해갖고 이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그냥 돼가지고는 마가는 나 집에 갈래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나바도 가고 바울만 혼자 1차 여행을 가는데 그때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간 거죠.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바나바는 바울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또 둘이 또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지게 된 사람이긴 하나,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도 바나바를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싸울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야, 저 꽃 너무 좋아. 아유, 꽃 무슨 교회가 꽃을 해.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싸울 수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그런 게 있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마가 갖고 자기 편 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평생 가지 않고 아주 좋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바나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누가 있냐면은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누군지 아시죠? 예,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예, 두 개를 다 썼어요. 썼고 이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여러분이 그 의사들이나 또는 이 과학자들이 보면은 디테일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보면은 이 역사를 쓸 때 꼼꼼해요. 꼼꼼하게 그걸 쓰는데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가예요. 지금 이게 로마 사도행전 28장까지 누가가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바울이 돌아다닌 모든 역사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동역자가 누구냐면은 미안하지만 마가예요. 아까 그 욕 바가지로 먹었던 마가인데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이탈했지 않습니까? 이탈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랬어요. 마가는 이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자고 나와 함께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마가가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고 했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아주 유익한 일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익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러나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이 마가는 누구를 사실 도왔냐면은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을 다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이었죠. 야고보 사도가 죽어나가고 스데반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핍박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해질 때 베드로가 그걸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걸 누구한테 다 얘기해 주냐면은 수행비서 마가에게 전한 거죠. 마가에게, 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주는 거죠. 마가에게. 그래서 그 마가가 그것을 정리해서 빨리 낸 게 마가복음 1번 타자예요. 복음서 1번 타자. 1번 타자가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제일 짧아요. 짧고 빨리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복음서가 나왔어요.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처님 돌아가시고 불경이 언제 나온지 알아요? 부처님도 200년 후예요.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빙성은 떨어지고 점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신화화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30년 전이면 집사님 언제예요? 지금 우리? 지금 2025년이니까 30년 전이면 언제지? 95년인가? 95년이죠? 예. 네. 95년 제가 군대 제대할 때예요. 그 30년 전이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년 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자식으로서 좀 약하긴 한데 그러나 그런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일을 마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7번째죠. 7번째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있죠.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부부.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거죠. 고린도 교회를 할 때 같이 만났고, 그리고 이분들은 로마에서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 호적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방시켰을 때 쫓겨와서 이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돕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두 부부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직업이 같아요. 무슨 직업이냐?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먹고 살면서 같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편지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나 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성경을, 구약을 독파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으로 연결한, 혼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복음을 전하네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막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아볼로가 다 좋은데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거예요.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 부흥 강사를 집으로 데려가서 밥 먹이면서 아저씨 예수님의 세례 못 들어보셨어요? 하고 전해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완벽한 복음을 얘기해 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사람이 이 두 부부가 하여튼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굉장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이어서 했던 이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동역자라고 할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나오죠. 에바브라 나오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는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워서 본인이 창립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 교회를 세웠고 그런 사람인데 아주 기도의 전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동역자가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바울이랑 여행을 로마까지 함께 감옥에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로마에서 같이. 이런 사람 없죠. 아리스다고. 같이 감옥 동기 같은 거죠. 예. 아리스다고가. 그리고 이제 그때 저번에 이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 출신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같이 당했던 사람이고, 로마 항해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 충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요. 오네시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도망친 노예예요. 도망친 노예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걸려서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빌레몬서를 보시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사역자로 있었고, 에바브라 있었고, 그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네시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 브로도로, 그다음에 가이오, 티키고, 드로비모, 소파더, 데마, 크리스포, 빌립, 아볼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사람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치면, 그러면 이제 데마라고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린 자, 이렇게 나와요. 데마. 그러니까 바울판 가론 유다,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바울을 팔아넘긴 건 아니지만 바울을 한때 도와줬어요. 한때 도와주고 동역자였던 사람인데,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 떠난 제자, 떠난 동역자가 데마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보시면 11명이 그냥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사실 보면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한 20명 정도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11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충성된 일꾼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 등 다양한 바울이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것.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때는 갈등도 있었어요. 바나바, 또 마가 같은 사람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용서와 화해와 그런 사람들로 또 인정을 해주는 그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디모데하고 디도는
두 사람은 목회적인 후계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줬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다음에 누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바울의 동역자, 바울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바울의 편지나 바울의 그런 교회들이나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그래서 항상 그걸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들이나 교회 일들, 교회 사역은 혼자 영웅이 되는 건 없어요.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세례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다 해놓은 거 저는 뭘만 얹어요? 숟가락만 얹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 김상기 목사가 세례를 줬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겠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시동생, 그 다음에 시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교인분들 뭐 해서 다 합력해서 그렇게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울도 보면은 이 모든 게 봐, 누가가 없었으면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드러나겠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 것이며, 뭐 마가가 없었으면, 그 다음에 뭐 디모데가 없었으면 그 편지를 누구한테 전해주며, 신라가 없었으면은 감옥에서 그 누가 같이 도와줬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버금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울은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교회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역할들이 사실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아이고 뭐 목사 한 사람 잘났다고 될 일도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이 바울과 함께 30년을 했던 대표적인 11사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간단하지만, 그리고 정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있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 의식, 이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게 동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슬쩍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웃질 않으시니까 참 이게 그러네. 웃으라고. 예, 저도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예,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한두 주 정도 쉬었다가 이제 저기 아브라함 만나러, 아담 만나러 창세기로 6월 달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